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사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주님이 인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한 주님이 싫어한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에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나 책망받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근데 각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특색이 오늘날 현재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림교회가 추구해야 할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주님이 인정하신 그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전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에 칭찬받는 모습 보면 안디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걸 통해서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그 모습 볼 때 왜 그런 것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했느냐, 너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가 두 무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 마음이 흔들렸다. 그것을 보게 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100%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에 쾌락에 빠지게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판 교회도 똑같이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과 원리를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그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경영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세속에 빠져있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목적, 천국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던져놓고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살면 잘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출세한다. 또한 너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된다. 부자가 된다 하면서 건강해진다. 이게 바로 귀한 말씀을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오늘날 많은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여기서 질서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니골라 당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잘못된 교리나 사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이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신림교회만큼만은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끼어 있어서 이 잘못된 그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을 완전 갈아 뒤엎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올 때에 세상 어떤 기대나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 하니까 참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 나야 말이지.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에 뭔가 기대치가 있고 결과물로 통해서 좋은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고백도 하고 재미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라 하니까 이건 도대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회의감을 느끼신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미리오스들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무상해 본 결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미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말씀해 놓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 안에서만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는 것인가를 가르쳐준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한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 신림교회만큼은 아까 기도 가운데도 우리 정일영 목사님 이제 기간 동안 은퇴하기 전까지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때 묻지 말아야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때 묻지 말아야 되고 우리 모두 다가 때 묻지 않게 이 말씀을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다 하덥비다.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자가 되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의 이력을 돌이켜보면 한결같이 이 세상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했던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니란 겁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간구하고 육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의 원수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육의 생각과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잘못된 오늘 신앙생활. 이걸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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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이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헛수고는 하지 말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지옥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주일날이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 그런 것도 없이 마음껏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는 이 세상 것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나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것보다 큰 낭패가 또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수고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잘못된 교리 사상을 퍼뜨려서 점점점 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된다. 그래서 이는 신자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같은 것으로 말해본다면 바로 그겁니다. 니골라당은 발람과 같이 겉으로는 말씀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발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비다 하고 들었습니다. 발람의 선자. 근데 눈앞에 보이던 재물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듣고 내가 전해주겠다.
그렇게 말한 그 발람의 모습, 그리고 단 이 오늘 니골라당의 모습을 바라보면 겉으로는 참 멋들어지게 어떻습니까? 사람을 아주 혹하게 빠져들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겉으로는 말씀을 중요시하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말씀을 외치면서도 세상 것을 은근슬쩍 들춰서 어떤 그것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말씀.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 예수님의 적은 예수님의 원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적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도 예수님의 적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을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 입에 어찌 검이 있습니까? 그죠? 입에 검이 어디? 손에 검이 있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근데 손에 검이 있다면 그래도 무기를 들고 싸운다 말하지만, 그러나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적으로 드러난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에 나오는 그 입의 검은 뭐냐? 말씀의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했을 때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좌우의 날선 검은 아주 예리한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여기서 검이라는 것은 싸움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의미한데 입에서 나온 것은 검은 뭐냐?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원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아시아 7교회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어떤 서머나 교회를 다루고 그다음 버가모 교회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7교회가 오늘날 현대판 교회를 모두 다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 가운데서 오늘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은근슬쩍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원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그럼 니골라당의 그 교훈에 우리 신림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들어봐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면은 목사님이 이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설교를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원고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자녀들 축복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복을 받아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세상 포커스에 맞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진짜 배기가 되어야 되고 가짜 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원수된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수된 자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 것을 보고 쫓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원수된 자가 아닌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뭐겠습니까? 천국이란 것이죠. 우린 천국이 지금 눈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가 눈앞에 보이느냐는 겁니다. 보이질 않아.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하호하면서 웃으면서 눈물 나도록 웃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는 말이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다 했을 때 그 천국의 맛이 바로 그겁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냥 웃으면서 사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게 천국이 따로 없다는 표현이 정말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또한 그런 천국의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지옥의 삶이야. 힘들고 어려워. 자녀들이 속을 썩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위 사람들, 아유, 다 내 마음같이 사는 사람 없어. 다들 그냥 보면 내 마음같이 살면 세상 천국이야. 근데 내 마음같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가지각색이라는 것이죠.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형색색, 가지각색, 다양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그런 자들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원수된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원수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원수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회.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과 원수된 그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은 하면서 판단 기준을 내세우면서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겉으로 드러난 이 세상 결과물을 보고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수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 원수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천국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보다는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런 교회.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라는 것은 이 사람 돈 많아, 이 사람 좋은 차가 걸리니까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좋은 많은 재산 갖고 있으니까 진짜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복받지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 기준을 한 그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그것을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보다는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제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제일로 삼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이제 현관 전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을 통해서 그 건축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보좌하는 우리 총 겸 재무를 맡고 있는 우리 집사님 두 분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기서 보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아름답게 꾸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많이 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면 그래. 진짜 내가 물질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다면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헌금을 하게 돼 있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것을 조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것을 우리 다들 보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기준 판단해서 한다는 자체가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다.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맞는 말이야. 그죠? 맞는 말이야. 근데 보이는 것으로 결과물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자체가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기도도 적게 하고 봉사도 하지도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신 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 것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잘못된 가르침이라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대신하려는 이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짚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판단 기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오산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흰 옷을 입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는 것으로 시작. 보이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대신하려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걸 우리가 따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이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인정을 해.
아, 이 사람 봉사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대단히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기도 많이 한 거 보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행행하고 있는 거, 진짜 이건 당연한 말이고 지극히 뭐 얼토당토 않고 진짜 맞는 말인데 이것을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란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 헌금하지 말란 말인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봉사하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또 기도, 성경 이런 것 우리가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드러내놓고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 기준이 된다? 판단 기준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서 하는 겁니다. 또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져 나오는 것이지, 우리 믿음으로들 꼭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서 뭐 봉사 많이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모르니까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따라오질 않아.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모든 일들을 처신해 나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좀 철점된 신앙인이 되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쳐서 이거 시켜서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철든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철든 자녀를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기특해 그냥. 예전에 개망나니 짓 하다가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철이 들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부모 마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시키지 않아도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할 줄 알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책도 많이 보고 이런저런 일들 많이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러한 것은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것을 알아서 찾아서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알아서 챙겨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제발 좀 철 좀 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헌금해. 그리고 또 너 봉사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가 있어.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너 성경 안 보니까 세상 것을 가득 찼으니까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잖아. 그래 성경 책도 많이 봐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바로 오늘날 니골라당의 교훈인 겁니다. 이걸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들었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시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과물을 이제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이 안달이 나다 보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다급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구별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원수된 교회는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그런 모습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참된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사랑만 구하며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에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세상 그 어떤 것을 뭐 이 사람 성경책 많이 보니까, 이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지 안 강한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 구하는 그런 신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미래오스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책 많이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좋다 안 좋다 그것을 따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만 구하는 그러한 신자, 주님의 사랑만 입은 사람은 앞에서 말한 거 헌금이나 봉사나 기도, 성경 이런 것 뭐 알아서 다 합니다.
자기 형편대로, 믿음 분량대로 또한 내가 사랑을 받은 것만큼 하기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얼마나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눈앞에 보이게 하는 걸 바라보니까, 아니 왜 저 사람 바라보니까 나보다 시답지 않게 신앙생활하는데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지 몰라. 아이 참 나 오늘 속상하네. 그러면서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해. 그게 뭐냐? 내 마음이, 이 힘이 세상 것에 아직도 빼앗겨 있다는 사실이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세상 것에 내가 빼앗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온팍 사랑한다면 그런 것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크게 다가온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참 귀한 은혜가 된 것이 뭐냐?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 만나가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환난과 고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자에게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만나를 주신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흰 돌을 주었는데 그 돌 위에 이름이 새겨졌대. 이름이 새겨졌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그 받은 사람만이 그 흰 돌 위에 이름 섞인 것을 안대. 그게 누구냐? 예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나, 즉 하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흰 돌을 주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흰 돌은 깨끗한 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은 흰 돌을 받은 자만이 안다고 있습니다. 그 흰 돌에 쓰인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알아. 오직 돌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는데,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알게 한 자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알게 한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준 것은 아무나 그 이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 돌을 줬는데 그것을 본 사람은 안다는 것이죠. 누구냐?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냐? 이것입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걸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못하고 그리스도를 아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나왔다면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한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 증거는 뭐냐? 우리 것들 니골라 당인가 아닌가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인가 아닌가 이걸 아는 사람이 우리 것들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니골라 당인가 아닌가. 그러면 니골라 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미니것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 그게 속아 넘어가는 자. 이게 거짓된 교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포커스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니골라 당이야.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거 잘못되었네.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책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이거 맞추는 그 교회는 백발백중 니골라 당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했을 때 니골라 당인가 아닌가,
그 니골라당은 참된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것인가? 진리를 외치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즉 거짓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냐? 그걸 아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서 니골라당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근데 나에게는 그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거 말하는 거 보니까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신앙이 좋다, 기도도 하고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 보고 많이 보고 한다, 이게 신앙이 좋다. 누구나 다 공론화되어 있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신앙이 좋은 모습의 표본 롤 모델입니다. 근데 그게 니골라당이라는 것이죠. 그게 니골라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리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속에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사람,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헌금하는 사람은 주님은 더 잘 알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헌금 나도 한다, 돈 있으니까 나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기도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누가 더 잘 아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기도한 거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 좋은가 보다. 다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보느냐, 헌금을 하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거 보세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나 알아. 나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거 내가 알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누가 뭐라 해도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한 말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물 건너 가는 거야. 하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헛된 거짓부렁이, 가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신앙생활 할 바에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진짜 백의 신자가 되어서 진짜 신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겉모습 보고 이 사람 신앙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 그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인가 아닌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대적이며 원수된 그 대적이고 딴 것 같으니까 원수된 모습인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자. 그래서 주님의 원수된 모습은 자신도 모르게 나도 따라가고 있어. 그냥 누구에게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셨을 때에 자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알게 하셨을 때,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는 것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이단 사입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이 대표적인 모습이다. 오늘날 현대판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으로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원수의 대적, 원수의 적, 원수의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 자신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쫓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 키우면서 내 자녀는 다른 자녀하고 비교할 때 속상하죠. 아니, 기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자녀보다 더 잘할 때. 근데 못했을 때 내 자녀가 속 썩어 들어가. 아유, 저는 자식 내가 왜 참 하면서 어떻습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 자녀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어디를 던져놔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자녀라면은 그 자녀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녀는 천국 갑니다.
그걸 심어줘요. 내 자녀 세상 기준에 해서 공부 잘한다 못한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다 해서 아유 하면서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 자녀가 어디를 던져놔도 예수님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앞에서 안디바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도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할 때도 그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 키워놨는데 객지에 다 내보내놨더니 어떻습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생활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 생활 포기한다는 세상 것으로 내가 그냥 떠밀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 예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이런타 저런타 하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 근데 이걸 모든 것이 다 진짜 그 마음 중심에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 앞에 나와서 거짓부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마지 못해서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헌금도 많이 하세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전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연애하는 걸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나 너 없이 못 산다 하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냥. 그런 모습 보면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 볼 때, 사랑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참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알게 한 자만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 누가 가짜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느낀 사람만이 그 니골라당의 모습을 쫓아가지 않는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것을 볼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든지 이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인데, 내 스스로,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대부분 내 생각, 내 의지, 내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건 회개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작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대적이요 원수된 모습이 발견될 때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애통이 이제 또 나옵니다. 애통한 자는 저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위로를 받아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애통이 그 보통의 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우리 다 함께 회개합시다 했을 때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짜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저버리고 내가 엉뚱한 새 한 눈을 팔았다.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이 진짜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나란 것이죠. 똑같은 죄를 범한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하면 구원시켜 줄 게가 아닌 겁니다. 회개하면 내가 구원시켜 줄 게가 아니라 참된 교회는 회개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참된 교회는 회개로서 드러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신자된 축복은 물론 천국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죄를 알게 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이 죄를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 그 죄의 무게, 거기에 대한 심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니골라당이 왜 그리스도의 원수인지를 알고, 그리고 또한 그 원수된 모습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흰돌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자이다. 그러다 보니까 흰돌 위에 적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안 자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교회 나와도 회개하는 심령이 없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윤리도덕적 깨끗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교회 나오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아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이 진짜 백의 신자, 참된 교인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알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원수된 모습인지를 아시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자는 말씀 내용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죄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는 것에 매여 있음을 통해서 드러난다. 보이는 것을 통해 드러나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 회개합사 하면 회개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다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와닿는지, 진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인정한 교회인데, 오늘 교회가 죄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것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 우리 교회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진짜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어. 근데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있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약된 것이 가려져 있어.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인 겁니다. 이 사람 기도 많이 한다 했을 때 진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가 들춰져야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본다? 보면 볼수록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냥 애통해야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맞지 못해서 의무감으로 읽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편지를 여기면서 그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의무감으로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차이점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매여 있다면 죄가 가려집니다. 이 사람 기도 많이 한다? 그 사람 내면의 세계 누가 알겠습니까? 죄를 범한지 안 범한지. 저 또한 청길령 목사이지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외치지만 죄를 범한지 안 범한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더 잘 알죠. 옆에 같이 가까이 사는 사람이 또 더 잘 알지만 가까이 사는 사람마저도 모릅니다. 왜? 그 생각, 마음.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청길령 목사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 그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대요.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라는 것이지. 들어와. 누가 못 들어오게 하나? 근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잡힌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게 되는데 그 속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속 깊이는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오늘 교회가 죄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니골라당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그 교훈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가치, 척도, 기준되어서 판단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책망하는 교회, 그 책망하는 교회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것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따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믿음 좋다, 신앙 좋다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는 것의 그 중심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깃들여져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몰라요. 영성이 있다 해도 몰라요. 누가 알고 계신다? 주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원수이면서도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줄로 착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원수가 바로 내 자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바로 내 자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덩어리인 내가 죄를 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시작. 내가 죄를 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죄인인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긴 자로서 신자의 모습을 마음껏 나타내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소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긴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오늘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가장 머리에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자. 니골라당의 교훈은 세상 보이는 것을 가치, 판단, 척도, 기준이 되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같이 판단하지 마시고 그 마음 중심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은 각자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것으로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백인은 니골라당의 교훈의 모습을 따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 원망 불평하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 버가모 교회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나의 모습 또한 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적으로 원수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니골라당의 그 교훈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 오늘까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행행되어져 왔던 주님의 원수된 그 모습이 우리 신림교회도 있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 척도, 기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말씀 중심에 선 우리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